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이 땅은 궁극적인 천국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교육 현장이며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한한 시간의 사명터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곳이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 또한 공생의 시작에 40일 금식과 함께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시험을 했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영적 승리가 있은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영적 승리가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폭발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험과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기기만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지지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가 살면 줄기도 살고 열매도 살듯이, 그렇지만 뿌리가 죽으면 줄기도 죽고 열매도 죽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삶의 승리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면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에서 패배하고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에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뒤에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뿌리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삶의 전쟁에서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공격한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예. 그런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연약할 때, 연약한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이 있는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오늘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배고프고 40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 상황, 그 사람에게 무엇이 약점일까요? 빵이 약점이죠. 떡이 약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약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40일 주이신 다음에 그 약점을 틀림없이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까? 떡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오는 길이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힘들까요? 교회 오려고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약점입니다. 교회 오는 것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점입니다. 저처럼 반드시 와야 된다, 제가 교회 안 오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막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전 반드시 와야 합니다. 싸움이 없어요, 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려고 하면 너무 멀어. 약점. 1시간 반 걸리고 말이죠. 2시간 걸리고. 그러나 오늘 나야가라에서 약점들을 모두 극복하시고 오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나야가라에서 왔는데 여러분,
다운타운에서 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희 나야가라에서 왔다고. 예.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매주 교회 오는 것이 힘들면 이사 오세요. 약점을 극복하시면 되잖아요. 약점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싸움이 있네. 여러분, 마귀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시험이 많을까요? 피곤이 약점이야. 피곤이. 육체의 연약감이 약점이고 잠이 약점이고 나약한 의지가 약점이다 이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안 오면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밤을 새도 와야 돼요. 저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점이 없더라고요. 나약한 의지. 왜 그렇게 지체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어느 교회 가도 정착하지 못하고 맨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옮겨 다니고 왜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이 잘 드는지 아세요? 관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내면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너무 예민하고 상처 잘 받고 오해 잘하고 약점.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공격받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약점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쪽에 달란트가 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은 교회를 다녔고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참 신기했어요. 너의 인기의 비결은 뭘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신학교 가기 전에도 믿지 않는 불신의 남성이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이제 사명의 길을 가는데 맞지 않으니까 그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겪느라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헤어지자마자 신학교 오자마자 옆에서 자꾸만 솔직히 그렇게 이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누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야, 넌 인기가 좋구나.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때론 자꾸 부딪히고 지적받기도 하고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때 환경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약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자꾸 시험이 틈탈 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서 보완하고 바꿈으로써 고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약점 파악하지 않고 남 탓 교회 탓만 하고 그러면 평생 그 약점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도 정서적인 약점.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안정적이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충만할 때는 참 부드러운데 기도 좀 실패하고 그러면 업앤다운이 막 다운될 때는 짐승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약점, 정서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세고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고치면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고 시험하던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맴돌면서 약점이 많은 사람은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사탄의 친구들이 공격할 게 많고 만만해. 약점이 없는 사람 계속 공격해봐야 별로 쓰러지지도 않고 근데 한 번만 툭 치면 푹 쓰러지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 들끓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 가야죠. 믿음 생활에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을 때 떡으로 딱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로부터 고침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그 부분도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늘 주의하면서 기도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약점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약점은 하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한테 가는 거예요. 하와가 왜 약점일까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어조와 그 엄격함을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경각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아담한테 안 가죠.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습니다. 하와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여러분 우리 그 가족으로 약간 전달 게임 같은 거 하면요. 뭐 하면 한 5사람만 거치면 영 이상한 답이 나오잖아요. 아담 한 사람 거치니까 벌써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요렇게 살짝 바뀌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뭐 할까 하노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펜이라는 동사인데 뭐뭐 할까 두렵다. 요걸 그대로 원래 풀이대로 하면요. 죽지 않으려면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자기 생각으로 추측이 들어가고 자기 필링이 들어가는 거죠. 벌써 그렇게 약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약점에 틈타는 거죠. 믿음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방수가 돼야지 그 틈이 있으면요 물처럼 들어가요. 100%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에게 약점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약점은 무엇일까요? 욕심. 항상 공동체에서도 믿음 충만한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약점을 건드리고 약점 있는 그 사람 속에서도 약점을 건드리는 거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나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통찰하면서 2019년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의 시작점인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무장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공격하는 분명한 DNA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 약속 받은 것을 흔드는 시험을 한다. 마귀는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은 것 그거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잘 알아야죠. 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에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 떡, 그다음에 뛰어내리고 절하고 떡 띠절. 그죠? 세 가지 시험을 항상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거기에만 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 내용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컨셉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귀가 무엇을 빼앗으려고 접근하냐 이거죠. 은혜 받은 것.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확증받은 언약을 뒤집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놀랍게도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으로는요. 단어 하나가 딱 차이 나요. not이 들어가. not. You will surely die. surely not die. 정확하게 180도로 딱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딱 받으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환경을 자꾸 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정확히 뒤집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예.
벗은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밝아졌어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오히려 하나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선악과 따먹고 그 권세마저 잃어버렸어요. 더 인간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180도로 뒤집느냐 이거죠.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진 거죠.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품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품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부터 방해가 있어요. 헤롯이 2세 이하를 다 잡아 죽이고, 아이를 죽이려고 생명을 찾고, 애굽으로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정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 정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공격이 와요. 희한하죠, 그죠?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내려와서 수련회 다녀와서 시험이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끝났는데 시험이 많으시죠? 유혹이 많으시고요. 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더 시험이 많을 수 있어요.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그거 뺏으려고. 그 전에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뺏을 것도 없으니까 찾아오지 않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서 은혜 받은 다음 공격에서 무너지면요, 받은 은혜도 빼앗고 폭풍 정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쓰러지잖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마귀는. 은사 체험하고 내려와서 더 의심합니다. 더 육적으로 빠져요. 특히 말씀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게 한다거나 그걸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롱하듯이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줌으로써 내가 받은 말씀이 잘못 받았나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반대로 가지? 사탄의 역사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마태복음 4장 바로 전에 공교롭게도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딱 나타나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는 바로 전, 이 순서는 모든 복음서에 다 동일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세례 먼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제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셔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물론 예수님 다 아시죠.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순서와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다가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전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어쩌면 마귀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신 이 중요한 분명한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고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흔들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될 그것이 무장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받으시고 확실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들은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 만큼 내 영혼에 아주 귀중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흔든다. 마귀가 접근하는 컨셉 두 번째. 첫 번째는 뭘 흔들어요? 주신 말씀 빼앗는다. 말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체성을 흔들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다 흔들려요. 여러분, 내 신분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직장 다닐 때 다 명찰 달고 딱 배지 달고 양복 입고 깔끔하게 구두 착 닦고, 그죠?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만 가면 풀밭에 눕고 뒤집어지고 게을러지고 개기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상하게 옷이 주는, 뭔가 신분이 주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요. 마귀는 하나님 아들한테도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웃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들한테도 와서 어디 하나님 아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자녀인지 잘 모르겠거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져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6절에 두 번째 시험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귀가 두 번이나 찔러보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이나.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올해 2019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흔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항상 조건적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조건적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네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죠?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시험하는 거죠. 조건. 먼저 믿으세요, 여러분. 조건 달지 마시고 믿음이 먼저 있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안 풀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남편도 그렇게 기도해도 빨리 안 돌아오고, 자녀들도 계속 오랜 시간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때로는 답답함과 서러움에 사무쳐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때로는 대답도 없고 그 기도 자체도 안 되고 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나만 그런 건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 그건 그거고 왜 기본적인 정체성을 흔드냐고요. 여러분 좀 응답 안 되고 조금 뭔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흔들어요. 문제 조금 틀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 좀 몇 번 안 되면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도록 왜 뿌리까지 흔드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응답이 있을 것 같아? 지난번 너가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거야. 너의 죄는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죄가 막혀서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아니요. 자백했다면 회개가 된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분명한 사실을 조건을 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놀라운 비전을 주셔도 넌 안 돼. 불가능해. 네 주제에 너무 꿈이 커. 네가 실력이 되냐, 공부를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돈이 많냐, 상황이 되냐.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죠? 다 안 되네.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뭐가 되겠어? 적당히 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 버려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다가 좀 생각합니다. 속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입 열고 있지 마. 발이 들어가. 응?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해도 응답하셔. 물론 뭐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때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면 벌써 마귀 말을 듣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 예 그런가 봅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사랑하긴 뭘 사랑해. 항상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볼 것도 없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변치 않는 진리, 육신적인 일이 좀 되고 안 되고 그걸로 판단하고 내 얄팍한 판단과 가벼운 기분이나 느낌으로 단정짓게 만들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리는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뭐뭐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마세요. 사랑받았습니다. 환경이라는 지금 현실이라는 지금 내 상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믿음 안에 설 수 없어요. 말씀의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만약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시면 어쩌지? 만약 내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면 만에 하나 만약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왜 만약을 붙이냐고요.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흔들어요. 만약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말이죠. 시험받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정체성. 이게 돼야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야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응?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마귀의 참소도 속지 않고 이기고 약속의 말씀도 붙들 힘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운 것도 순종할 영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 맺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심어주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정체성을 심어준 다음에 언약과 사명과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먼저 확고히 다진 사람에게 축복도 사명도 응답도 약속도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속이는 자 아니야 이제. 넌 이스라엘 승리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감정 많고 기복이 심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반석.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베드로가 이룰 수 있는 거지 시몬은 이룰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그죠?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쓰고 있습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다고 나중에 또 고백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쏟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 앞에 누굴까? 나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 기도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무엇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지금 많은 시간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시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콜링이 분명하냐 너. 콜링. 하나님이 너 분명히 그걸로 부르신 거 맞아? 신중하게 물어보고 또 묻고 알고. 대부분 너무 조급해요.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정체성,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자기 삶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앞에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되십시오. 앞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하지만 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딱 들이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분명한 정체성 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 속에 분명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방향이 딱 결정이 돼요. 이것이 말씀 안에 분명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나를 40년 먹였대요. 예수님이 이걸 들이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여러분의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답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너희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점은 무엇일까? 오늘 기도하면서 보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비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신다면 오늘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게 주신 구원은 흔들리고 취소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주님으로 분명한 하나님 안에 속한 전쟁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마귀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무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므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를 찬양.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빼앗아 기어이 우리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전쟁. 우리가 살면서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약점이 뭔가. 여러분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항상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어느 교회 가더라도 항상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보완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완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시험 잘 들고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자꾸 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넘어지고 틈타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2019년 시작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벌써 다 빼앗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처음 하면서 받은 말씀, 내게 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빼앗겼다면 다시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죄를 받고 계시다면 그 정죄를 하는 존재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마시고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나는 사명자, 주님의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걸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